한 해의 마지막 아침 예배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2024년이)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365일 정말 꿈만 같았는데 정말 한순간에 지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예배 드리시는 분들, 나를 지금까지 살리셨구나, 내가 지금도 아침 예배 드릴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구나.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감격과 기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어떤 절절한 것들보다 감사와 기쁨으로 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볼 때 참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너무나 유명한 말씀들이죠. 여러분, 사실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요 많은 현자들이나 지금의 자기계발서 같은 책들이 사실 이제 이거를 거의 엄마처럼 거의 어떤 단어의 어근처럼 쓰는 게 사실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깊고 또 심오한 어떤 철학의 체계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 내용을 곱씹어 볼수록 의미가 우리에게 굉장히 명료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이렇게 명품이 꽤 많죠. 진품, 명품, 우리는 참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진품, 명품을 좋아할까? 진품, 명품이 있다면 그 주변에는 반드시 짝퉁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감쪽 같은 가짜들이 꽤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진짜야?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정교해서 전문가들 역시 이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게 쉽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에 한번 대입해보자면 우리의 신앙에도 가짜들이 꽤 있습니다. 가짜 신앙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신앙을 분별하고 가짜에게 속지 않은 그런 성도에 대한 분명한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 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귀한 부분은 예수님이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부분입니다. 자, 어떤 부분을 줄까?
지금까지 말 그대로 우리가 산에서 이 산상수훈의 귀한 메시지를 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구약 율법의 왜곡되고 오도된 부분들 짚어주셨고 우리가 쉽게 너무나 마음을 빼앗기는 시대적인 유행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오늘은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을 넘어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좁은 문, 좁은 나무 또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반석 위에 세운 집 다른 말로 하면 말만 풍성한 거짓된 신앙인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 신앙인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짓 신앙인들 어떤 이런 맥락의 굉장히 강한 대조들을 써서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 아침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산상수훈의 결론은 이 큰 문과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택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13절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이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자, 여기서 핵심은 길이죠. 이 문은 길들을 다 수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 자체가 두 가지인데 좁은 길, 그 다음에 생명으로 가는 길. 자, 이게 극명한 대조가 있어요. 첫째는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달라요. 예, 적죠. 예, 좁은 문, 생명으로 가는 거는 좁아요. 예, 그리고 찾는 사람이 적어요. 예. 근데 멸망으로 가는 건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문에 서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제자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는 찾는 자가 적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는. 그래서 소수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은 이 소수의 삶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위축이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원래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에는 사람이 많이 몰리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을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예수님이 꼭 집어서 얘기하셨어요.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은 겉모습은 아주 그냥 그럴듯해요. 양처럼 보여요. 또 온순하죠. 그 속에는 어떤 게 있어요? 이리처럼 잔인한 자라고 15절에 경계를 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잖아요. 자, 거기 보면 16절의 말씀이에요. 참 중요한 말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했어요. 자, 열매로 알지니. 즉 뭔가요? 행동을 보면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20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자, 이 열매라는 이 단어가 참 멋진데 이 열매라는 건 사실 은유로 쓴 건데요. 이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는 게 아니죠. 나무가 열매를 결정합니다. 행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제자라면 당연히 행위가 뒤따른다는 사실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 예수님의 귀한 메시지를 근거로 해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거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 멸망하는 믿음이에요. 넓은 길로 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어를 붙이기도 민망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자녀라면서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알아서 피하게 해주시고 알아서 좋은 거 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다 그럴 텐데 우리가 뭐하러 기도를 할까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라 다 주시면 내가 더 존경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말을 우리는 하잖아요. 그죠?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과연 나는 믿음이 있다면서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따르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내가 결정하는 선택하는 모든 세상의 일들, 비즈니스의 현장, 내 모든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바로 이 주님의 믿음이 행함으로 잘 연결되고 있는가.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열매 비유는요, 열매로 알리라 이 말 안에 사실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행위로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 없어요. 행위로 구원은 못 받아요. 그렇지만 제자가 되었다는 건 큰 은혜와 감사와 기적이고 감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야, 내가 예수님 제자야? 내가 예수님, 와, 놀라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어때요? 감동과 감격을 받으면 그냥 저절로 행동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 뭐 좋아하시지? 아, 맞아. 예수님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시는 거 좋아하셨으니까 나도 아침 예배 해야 되겠다. 딱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니까 나 주일 예배 드려야겠다. 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행동은 따르는 거예요. 자, 이 당연한 행동이 안 따른다? 이건 열매가 이거는 썩은 거라는 거죠. 예. 여기 보면 말씀에 나오잖아요. 재밌는 게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결정하는 건 나무가 하는 거지 열매가 나무를 결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필연적으로 넓은 문으로 가던 발걸음이 돌아서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 힘든 게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순간이 됩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천국엔 누가 들어갈까? 자, 예수님은 이 열매 비유를 20절까지 하셨는데 그 사이에 결론을 내시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홍수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결론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행위의 결과가 없는 믿음이 구원에 합당한 것이 아님을 단호하게 선포하셨죠. 그러면서 21절을 보세요.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참 아주 위트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걸 대조해 놓으셨는데요. 자, 놀랍게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뭘 했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들이 뭘 했는가요? 예, 선지자의 일을 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권능을 행한 사람이에요. 22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이런 분들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분이니까 야, 이런 분들은 거의 VIP 대접 받으면서 천국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죠. 그죠? 그런데 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정말 그냥 한 칼에 베셨어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알지도 못한대요. 자, 우리가 앞서 산상수훈의 내용을 살펴볼 때 사실 능력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뭔가 이런저런 가르침을 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일을 하고 심지어 권능을 행해도 그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귀신들도 할 수 있거든요. 사탄 마귀도 우리 그 애굽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비스무리하게 따라갔잖아요. 그 애굽의 술사들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놀랍다, 막 권능 행하고, 막 병 낫고, 막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러면, 또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신 거면 은혜가 넘치죠. 근데 우리가 그걸 분간을 잘 못해요. 보세요. 주님은 크고 많은 일,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거룩하다, 선하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좁은 길을 걷는 자다라고 말할까요? 예, 매일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들여다놓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24절을 보세요. 자, 왜 그들이 권능을 행했지만 난 그들을 모르는 자라고 했는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결론이 그러므로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가 아니라 오늘도,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그 말씀을 사모하고 따라가는 자를 말하는 거죠. 자, 24절에 보면 이제 29절까지는 이제 홍수의 비유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반석 위에 세운 집인데, 자, 이스라엘 땅은 이제 좀 굉장히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기철이 되면 물이 막 갑자기 흘러요. 없던 계곡에 막 물이 생기고요. 막 강이 생기고 그러는데 또 우기가 지나면 물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거기가 지반이 되게 약하고 모래로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지나간 다음에 다 흡수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와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건기 때는 사람들이 와디가 흐르는 곳을 알아요. 눈으로 볼 때는 맨 땅인데 이게 모래 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다가는 누구도 집을 짓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털을 닦는 지혜로운 사람. 자, 당연한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하지 않을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25절에 보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자,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거는 그냥 뭐 비 한 번 불고 바람 불면 다 무너지는데 여기 보세요. 무너짐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고 무너짐이 너무나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너짐은 멸망이란 뜻과도 동일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뭐 그냥 되게 재미있는 얘기 같지만 이 안에는 깊은 진리가 있고 또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분명한 선이 있고 구원과 불신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들었는데 오늘 여기 마지막 말씀해 보니까 다 놀랐다는 거예요. 다 놀랐다. 그죠? 다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거짓 선지자 일을 했던 사람들,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사람들의 집을 세우도록 독려했던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쪽과 이쪽이 반대쪽이 분명합니다. 중간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색은 없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블랙이냐 화이트냐를 분명히 가야 되는 거지 그걸 여러분 고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 과정은 좁고 협착하고 소수가 가는 길이라고 해요. 잘 찾기 않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은 저절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비가 나고 창수가 내리면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의 집을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걸음으로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